이번 문으로 다음 주까지 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사실은 이게 뭐 남의 얘기라서 그렇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막 잘 되고 막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런 얘기면 좋은데, 형제들한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좀 잠깐 인정받고 그래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형통하심을 경험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보디발이 통제하는 그 옥에 갇히게 되죠. 종살이보다 더 밑에 옥살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도소가 당연히 아니겠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구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냥 지하 감옥에 뭐 감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굴 같은 걸 파고 거기다 그냥 사람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감옥이 되는 거죠. 형들에게 빈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이 이제는 이집트 땅의 지하 감옥에 던져지는, 다른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주님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우리 신앙의 놀라운 선배들의 삶에는 이런 넘치는 환난, 풀리지 않는 억울함, 또 다른 더 큰 억울함, 이 억울함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더 큰 억울함이 쌓이는 이런 일들이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죠. 73편이 이런 걸로 유명한 시편이죠. 73편 1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신앙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고통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11절에 보면 이게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날 믿어. 너 그 하나님 몸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변변히 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비웃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악인들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일도 안 하는데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야, 이거 꼭 내 시편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 속에는 시편 기록자의 이런 의심과 회의, 그리고 요셉이 아마도 느꼈을 이 억울함과 절망과 고통과 분노의 시간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함이 돼요.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고통을 사실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형제 자매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아마 보통의 사람은 잘 안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감당하기 어렵겠죠.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통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이렇게 힘겨운데,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반의 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최악의 운명, 이보다 더 나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선을 보게 되기까지 각자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요셉 같은 고난을 겪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각자 자신의 고난의 잔들이 있습니다. 다 고난의 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의 잔이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의 잔이 있고요, 어떤 문제는 부부 사이의 관계의 잔이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의 잔이 있고요, 어떤 문제는 하여튼 뭐 이런 잔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잔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화가 나서 못 살겠어. 크고 작은 하나님에 대한 시편 73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고난의 땅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만약에 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유익을 분명히 얻게 되는데, 첫 번째, 고난이 주는 고통을 가장 적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똑같아도 그 고난의 고통을 느끼는 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면서 그 고난을 겪기도 하죠. 누구의 고통이 더 크겠습니까? 고난은 똑같아도 고통은 다릅니다. 몇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고난의 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고난이 주는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일 작게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배우게 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 능력,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죠? 고난의 잔을 한번 마시면 사람이 이 육신적인 게 뽑혀 나가면서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아주 비약적으로. 그전에는 뭐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걱정 없어 그랬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배우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배우고 적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구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잊혀주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 조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이야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결론을 보고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고 중간에 이야기를 보는 사람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막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OT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회쯤 보다가 안 되겠다, 18회 마지막 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회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다행이다, 그러고 마음을 푹 놓고 다시 10회부터 보는 거죠. 이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또 경기 결과가 승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중간에 경기가 크게 지고 있는 상황을 재방송으로 보는 그런 사람과 같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결과는 이럴 거야. 그래, 결과 이렇지? 그걸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던져진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분명한 유익, 가장 덜 고통스럽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비하신 선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죠. 고난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일단 고난이 오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고 없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예요? 왜 우리예요? 왜 우리 교회예요? 저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구나, 시험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날 잘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다 벗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구절들이 있죠.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아마 다음 주 이 말씀을 조금 더 함께 저도 묵상하고 여러분들 좀 묵상하셔야 될 텐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환난을 당하나. 그냥 깔고 가세요. 너희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거든. 어려움 있을 거거든. 근심에 많이 찾아올 거거든. 하지만 담대해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오는구나, 환난이 오는구나, 찾아왔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의 가르침과도 주님이 이 땅에서 겪으신 인생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과 축복은 고난이나 환난, 부당함과 억울함,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환난이 없고 부당함과 억울함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괴물이 될 겁니다. 괴물이 될 겁니다. 인격적인 괴물, 영적인 괴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억울함을, 그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선과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막 몸부림치면서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근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면서 그것들을 극복해가고 인내해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선과 축복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포기하고 고난 중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첫 번째로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죠. 나중에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제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우리에게 애원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형 살려주세요. 저한테 왜 그래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막 이렇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종살이로 그 외침을 외면당하고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은 그 고난과 억울함 앞에서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슬픔의 늪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안 나와요. 고난이 왔구나. 내가 종이 됐구나.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여기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살아갔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렇다죠. 두 번째로 지하 감옥이라는 이 구덩이로 다시 던져졌을 때 정말 우리라면 정말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예수 믿는 거 무슨 필요 있어? 뭐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다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다시 던져지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이 주는 암시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받았던 인정과 평가가 감옥에서 그대로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요셉은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였던 그런 태도, 그런 방식을 그대로 감옥에서도 똑같이 유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나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감옥에서도 일어났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거기에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포디발에서 집에 있었던 얘기 아주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이 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억울한 일들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그냥 누워 넣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난 이제 뭐 신앙생활 같은 거 안 하고 착하게 살아봤자, 성실하게 살아봤자 날 지켜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렇게 뒤집어져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이 간수장에게 제반 옥무를, 옥에 있는 모든 옥의 사물을 다 맡길 수 있도록 그게 맡겨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박살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돈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 내 이제 돈도 다 떠나가고 건강도 다 떠나가고 나한테 이제 남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이제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요셉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될 대로 되라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삽니까? 다른 죄수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지.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여전히 너무 강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큰 시험을 당했죠. 요셉이 딱 등장할 때 우리가 요셉처럼 바라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하던 대로, 감옥에서 좋을 때 하던 대로,
어려울 때 하던 대로 더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만 한다면. 이게 비밀이면 비밀이고 비결이면 비결입니다. 반드시 복받게 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어느 집사님이 그래, 어느 청년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해요. 나는 전에 하던 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청년인데, 그 사람은 집사님인데 전에 하던 대로 해요. 진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에 있습니다? 일관성에 있습니다. 일관성에 있습니다. 요셉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부질없다고 삶을 내팽개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서 망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커브길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커브길만 보게 하고, 야, 너 이런 하나님 왜 믿어? 너 이런 신앙생활 왜 해?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서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신자는 아마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웅덩이, 다시 떨어진 더 깊은 웅덩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억울함과 이런 고난을 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울고 내가 마음 아파 보니까 주님의 고난이 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니,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시선을 돌려버리고, 시선을 딱 돌리고,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 환경을 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강력한 유혹을 받았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강한 유혹을 더 강한 저항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다시 던져진 구덩이에서 어디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금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그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축축한 지하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자기 환경을 계속 되뇌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들을 쫓아다니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다니엘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위대한 왕으로서의 역할들,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태도를 지금 요셉은 감옥에 와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초점, 영적인 프로들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버티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보면 우리 성도분들이 내신 이 작품 가운데 사진 작품도 있고 저희 아버님도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좋은 사진을 많이 남기시는데, 프로의 사진하고 아마추어의 사진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기계를 갖고 찍어도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어디를 보고 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고 찍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는 이상한 데 초점을 맞고 찍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제가 한 비유가 아니라 알리스테어가 한 비유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아마추어들은 하나님 중심의 초점이 항상 유지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잃지 않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지나서 옥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건 이게 답니다. 하지만 영적인 아마추어들은 하나님 중심의 초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기 마음대로 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이게 조금만 틀어지고 환경이 흔들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휙휙 초점이 바뀌어요. 휙휙.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요. 자꾸 지체돼요. 더뎌져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성화의 길은 끝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초점이 흔들린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풍랑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흔들리는 이런 배와 같다고 비유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일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만 지나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한 일로 지금 기분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은, 나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유지하고 있나? 여러분,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게 그 초점을 잃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막 정신이 없는 게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놓쳐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회복하면 우리도 그 순간만큼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순간 다니엘처럼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요셉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 중심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 초점을 두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환경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도 있고 그분에 따라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관성.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니까. 가볍게는 기분이 나쁠 때, 좀 더 중하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억울한 일들이 닥치고 두려운 일들이 내 삶으로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때 일들, 사람, 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면서 모든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내가 지금 뭘 해야지? 거기서 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들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요셉처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으로 예표된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복수하거나 복수를 계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여튼 우리의 복을 받게 하는 게 뭐 이런 복수, 분노, 원망, 감사하지 않은 마음, 뭐 미움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난 복 받지 않겠다고 문 탁 걸어 잠그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그런 인생의 결론을 요셉이 갖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는 신앙의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그런 인생의 결론, 그런 신앙의 결론에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을 뽑으라면 뭘 뽑겠습니까? 요셉이 끝까지 복수하지 않았고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를 시행하시면 진짜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진짜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벌을 주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심판하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복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원치 않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니까 내가 그 공의를 회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신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죠. 저에게는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는 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먼저는 제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복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우리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누리려면 여러분 복수가 사라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아님합니다. 대신 지옥이 임하죠. 복수를 안에 갖고 있는 사람 지옥을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옥을 살아야 되니 이게 여러분 모두 다 천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가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분노보다 통쾌하고 확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잠 못 이루지 말고 너무 분해하지 말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니라? 주시니라. 이게 믿는 거죠. 이게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주님이 다 공의롭게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기다리자. 억울에 미치지도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께 맡기자.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실험해 보는 거죠. 맨날 복수하면서 맨날 불평하면서 맨날 험담하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사가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배우고 훈련해 보자는 거죠. 이제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매번 그렇게 반응하는 걸 좀 멈추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는 일. 하나님 되게 억울한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이제 있겠습니다. 그런 여유. 그렇게 하자마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천국을 누리는 즐거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 야 너는 억울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맡겼어. 괜찮아. 그런 마음 우리도 한번 10번 중에 한 4-5번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자신의 은사로 사는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면서 애매하게 벽이나 꽝꽝 치면서 울분을 토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다른 죄수들의 얼굴과 마음을 살핀 것을 오늘 본문에 보죠. 그냥 밥 주세요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면서 얼굴을 보죠.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이 어제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몰두에 빠진 사람이 이게 보이겠습니까? 요셉은 밥을 주면 어제하고 다른데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어요? 뭐 근심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은사로 그들을 도웁니다. 결국 이 고난 중에 남을 도운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되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관원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본문이 나오지만 나중에 바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곳에서 다시 얘기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했다고.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고난 중에 자기 몰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있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도운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 때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는 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도와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내가 억울해요. 근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꿀팁. 영적 꿀팁.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고난과 환난이, 신앙의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크고 작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요셉과 같은 고난과 환난,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런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혀를 찹니까? 아니죠.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혀를 찹니까? 영광과 환호와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염려해야 될 것은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더 두렵고 더 두려운 것은 고난과 환난보다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초점을 나에게 두는 겁니다. 환경에 두는 겁니다.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남을 돕기는커녕 복수만을 생각하고 와신상담 두고 봐라. 우리는 고난과 환난의 유익, 그 축복에서 그럴 때마다 저 멀리 떠밀려 내려가면서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알리스터의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이 부분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눈앞의 환경보다 더 큰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큰 실망을 각오하라. 환경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는가? 끝없는 좌절을 각오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그 삶만이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영적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영적인 프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억울함이 쌓였을 때 단지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할 뿐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요새처럼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옆 사람을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가 있습니까? 결과에 가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가 있습니까? 복수에 가 있습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처럼 주님처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초점을 끝까지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